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서술한 책. 신앙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신뢰하고 우러르는 것을 말한다. 아니, 신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러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신뢰하려면, 그리고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상대를 믿으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하여 믿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로 이 만남과 체험, 믿음의 연관성을 저변에 깔고 완성된 책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건 신약시대의 새 이스라엘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삶의 어느 순간, 특별히 그 누구도 자신을 고통의 자리에서 구해주지 못할 한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독특한 체험을 한다. 이 만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구원 사건이 되는데,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과 생활이 변하고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게 되는 저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복의 순간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이 체험을 원체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하느님에 대한 증언이 언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언어화 작업은 우선 구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문자가 발명되고 보급되기 전이었기에 고대인들은 구전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 그 구원적 체험을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실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고대인들은 매우 뛰어난 기억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명이 이기는 인간의 능력을 때로는 감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등장하기 전에는 잘만 외우던 전화번호를 현대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휴대전화가 대신 기억해주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초기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현존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 곧 원체험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작업은 이미 기원전 13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다가 문자가 발명되고 대중들 안에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글을 쓸 줄 알게 된 소수의 지식층은 이 증언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다. 이를 전승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구전으로 내려오던 체험의 전승화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구약 성경이 형성된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느님, 다윗이 체험한 하느님, 모세가 만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수받은 후대 저자들은 이 체험을 언어로 증언하고 묘사함으로써 성경이라는 문헌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3부 역사 스케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서술한 책이라고 해야 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에 완벽하게 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 안에서 체험되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 체험을 통해 지금 여기에 분명히 살아계시어 우리 삶 안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현재의 내 삶에서 충분히 만나고 체험될 수 있는 하느님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구원 사건들에 대한 공동의 체험자로 존재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룩한 독서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